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아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일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펴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예, 오늘 이제 사무엘상 이제 13장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3장은 이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안에 이제 왕이 되어서 통치를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이런 내용이 이제 13장부터 15장까지 사울의 이제 초기 통치의 모습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왕정 시대가 이제 드디어 열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이 어제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신에 너희는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섬겨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을 하고 이제 사울은 이제 왕이 되었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2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왕이 되는 처음부터 사울에게 보여지는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군대를 조직을 했죠. 그래서 3,000명을 뽑아서 자기를 호위할 수 있는 군대가 2,000명, 그리고 자기 아들도 호위할 수 있는 군대가 1,000명. 자,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군대를 조직을 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진작부터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군사를 의지하지 말고 병마를 의지하지 말고. 그런데 이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보다는 자기가 뜻하는 뭐 자기 생각대로 가는 조금 약간 다른 핀트로 이게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느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4절까지 그냥 읽을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3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비를 쳤다고 그러고요. 4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비를 친 것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은 요나단이 단독으로 행동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그 당시에 요나단이 그냥 아무리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나가자 싸우자 이렇게 이러진 않았을 것 같고 사울의 인준을 받아서 했든지 뭐 어쨌든 가만히 있는데 블레셋을 친 거예요. 군대를 조직하자마자 블레셋을 가서 그냥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괜히 블레셋의 심기를 툭 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뭐 선지자가 사무엘이 야 블레셋 가서 이제 가만두면 안 된다 뭐 이런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괜히 가가지고 툭 건드려 버린 거예요. 자기 군사를 조직하자마자 뭔가 성과를 내려고 했는지 탁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시당초 이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하고 블레셋하고는 이 당시에는 게임이 안 됐어요. 물론 나중에 다윗이 정권을 잡으면 점점 세력이 확장되는데 블레셋이 이제 꼼짝 못했지만 지금 여기까지 사무엘서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서 뭐 삼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과는 게임이 안 됩니다. 일단 5절 말씀에 보면 지금 군사가 여기 사울의 군사가 3,000명이라고 했죠. 블레셋은 얼마냐면은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병거만 3만 명이에요. 일단 병거로 몰신 그 군사만 3만 명이니까 그것만 해도 10배가 넘어요.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백성은 해변을 몰아가지 않더라. 그러니까 애시당초 원래가 이게 세력이 게임이 안 됐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살아온 거죠. 애시당초 여기하고 붙어가지고 그냥 전면전을 벌여가지고 이길 가능성은 없어요. 자기가 왕이 한번 됐다고 자기 위치도 모르고 가가지고 툭 건드린다고 되는 그런 전쟁도 아닌데 이렇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요 19절부터 한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2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곡기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쓸쓸랑이나 도끼나 쇠책지기 무디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오합지졸인지 알겠죠. 칼을 든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 갖고 있어요? 도끼, 괭이, 삽. 그나마도 그거를 뭐 무디게 되면 그걸 뭐 어떻게 다룰 수 있는 철공이 없었대요. 철기 문화가 아닌 거예요. 블레셋에서 그걸 절대로 자기네 기술을 내주질 않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이걸 전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뭐 같이 맞붙어가지고 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무엘을 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뭐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도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이게 뭔가 왕이 되더니 뭔가 이렇게 생각이 간이 좀 배 밖으로 나왔는지 갑자기 생각이 달라졌는지 괜히 그냥 호기 있게 가가지고 툭 건드리고는 이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위치가 높아지면은요 뭔가 이렇게 분별이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게 뭐 대단하다고 다른 사람들 말도 듣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괜히 일을 만들어놔 버렸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죠. 괜히 수비대는 툭 건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드는데 이제 지금 잘못하면은 그 앞에서 호미 들고 뭐 삽 들고 뭐 이러고 싸워야 될 판인데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금 계속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실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사울은 이제 지금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괜히 툭 건드렸다가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막 오고 있고 자기들은 보니까 한 3천 명의 근위대가 있는데 그나마도 다 흩어지기 시작해가지고요. 나중에 남은 사람들이 얼마냐? 15절에 보면은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가 몇 명이에요? 600명 정도. 이거 뭐 애시당초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지금 뭐 점점 이상하게 꼬여가는 거예요. 사울이 마음이 급하죠. 전쟁은 벌어졌고 뭐 블레셋 군대는 막 벌떼처럼 막 오고 있고 자기 백성들은 막 이리저리 흩어져가지고 숨고 있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고 왕으로 돼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은 벌어졌고 그냥 주여 해야죠. 주여. 무슨 방법이 있나요? 그냥 주여. 주님. 주님께서 안 살려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게 정상인데 한치의 앞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그냥 막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발을 동동동동 굴르죠. 여기 보면 8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한대로.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뭔가 정해진 기한이 있었는데 거기 1회 정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정해진 이 기한 동안에 어떤 태도를 갖는가가 참 중요한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발을 동동동동동 굴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서 탁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기한이 있죠. 그 기한 동안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도 못하고 그냥 어찌할 바 모르고 그냥 함몰돼서 그냥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실 조급하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게 일이 막 꼬여가는데 벌어지는 상황이 전혀 유리하지가 않아요. 백성들은 막 이리저리 흩어지고 자기가 지금 왕이 됐다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점점 꼬여가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때를 갖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뭐 어떻게든 앞당겨 보려고 했다가 그러다가 그르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정하신 그런 때들이 있죠. 시간이 있죠. 도대체 왜 이런 시간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까? 답답하고 조급하고 막 당황도 되고 불안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이럴 때 신앙인들이요. 거기에서 동동동동동동 굴르면서 막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꼭 일을 그르쳐요. 예, 그렇죠? 말도 안 들어요. 말도 안 들어요. 갑자기 이제 연락 안 오던 분이 이제 목사님 그러면서 뭐 이것도 이것도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분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리 이야기하고 저기 하고 저리 하고 사실 그렇게 이리저리 다 소문내고 그런 시간이 아니고 본인이 납작 엎드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어렵다고 하면 진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울은 이런 시간이 있다라는 걸 알고 뭐 조급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이리 충돌 저리 충돌 그러다가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 사람들 각자가 개인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당기고 싶다고 해서 앞당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늦게 가고 싶다고 해서 늦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조급해진다고 그게 막 발을 동동동동 굴른다고 달라지는 거 아니죠.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이거를 잘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답답해도 어렵더라도 깝깝해도 버티고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가만 보니까 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결국은 버티고 견디고 좀 답답해도 그냥 끝까지 어쨌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사울이 택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번제를 덜컥 드려버린 겁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엄격하게 구분이 돼 있죠. 이때는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아론이 해야 할 일을 모세가 하지 않았어요. 구분되고부터는 그 전에는 아론이 세워지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몰라도 딱 제사법이 정해지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통치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침범하면 안 돼요. 월권을 가면 안 됩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장로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아무리 다급해도 그걸 갖다가 침범을 하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재물 가져와라. 답답하다고 그냥 예배를 쭉 드리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딱 끝났는데
기가 막히게 사무엘이 번제가 마치자마자 쭉 나타납니다. 당황되죠. 그래서 11절, 12절 보면 이제 뭐 변명을 합니다.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아래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변명이 아주 길어져요. 변명이 아주 길다는 거는 자기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죠. 본인도 알아요. 아, 이게 잘한 거는 아니구나. 당황돼가지고 막 이렇고 저렇고 길길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꼭 잘한 것만 할 수 있겠어요? 잘못할 수 있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울이 한 그런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해서 결론이 뭐냐면 12절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자기 딸에는 부득이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내가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위 이게 지금 가만히 일들이 꼬여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이 좀 부족했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결론을 내세운 게 뭐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아, 좀 최고의 것들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기는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걸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은 혹시라도 그럴싸해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신앙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소위 액땜 신앙이에요. 액땜. 이게 뭐예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무당들. 소위 뭐가 문제 부정이 탈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무당들 불러가지고 구다고 막 소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뭐가 꼬여가면은요 이렇게 신앙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이 잘못됐나, 뭔가 좀 문제가 있나 이래가지고 막 갑자기 막 안 하던 기도도 그냥 해야 되겠다, 뭐 이러면 막 벌벌벌 떨고 헌금도 막 더 해야 되겠다. 혹시 어디 내가 뭐 봉사하는 거 놓쳤나 막 우왕좌왕하면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막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게 뭐라고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할 행동을 한 건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릴 게 아니고 납작 엎드려야죠. 엎드려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습니다. 회개해야 될 문제를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사울이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엎드려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을 구한 적이 없어요. 발발발발 떨면서 지금 상황이 백성은 오지도 않고 백성은 이리저리 흩어지고 블레셋은 오고 당신은 오지도 않고 그걸 왜 관찰하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납작 엎드려서 주님 살려주세요. 뭐 이러던가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이거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딱 내치겠습니까? 아니에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다윗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곧 나옵니다만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는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문제만 있으면은 주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그리고 사고를 크게 터치고 사건을 하나 크게 터쳤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군대 장관을 갖다가 살인을 하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은요 막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신을 나에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나 그거 없으면 죽습니다. 이거예요. 잘못은 했지만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때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이 지적하는데 사울은 계속 변명만 하고 끝나요. 예. 나중에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막 이제 이야기를 하죠. 43절, 14절 보면 왕은 망령되이 행하였다. 왕의 나라 이제 끝났다. 길지 못할 것이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참 마음 아프죠. 그냥 딱 선언을 해버렸어요. 당신 이제 끝났다. 이 말을 똑같이 다윗도 들었어요. 사실은. 당신이야.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다윗은 그래도 천하를 통일하는 게 대단한 왕인데 그 앞에서 당신이 바로 그런 죄를 졌지 않느냐. 이랬을 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냥 그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때요? 이 말을 듣고도 멍하고 있다가 사무엘은 이제 어떻게 하죠? 15절에 보니까 일어나 길갈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그 말하고는 올라갔어요. 기회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깨닫게 됐을 때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의 얼굴을 구했다고 하면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사실 이 선지자들의 이런 경고성의 멘트는요, 사실 기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빨리 바벨론에 항복해라, 빨리 회개하라. 이건 기회입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건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뭐를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사실 자기 입장에서는 계속 변명했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을 위한 건데, 내가 뭔가 혹시 있다고 해서 내 나름대로 뭐 제사도 지내고 했는데, 뭐 끝까지 그랬을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부터가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었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간다는 걸 아시고, 때와 기한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아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생 앞에서 우리가 잘 기다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은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